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 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불화의 세계 속으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석가탄생도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고 또 양력으로는 올해는 5월 12일 날에 해당합니다. 약 2500여 년 전에 4월 8일 날 오전 10시경에 아주 따뜻한 봄날에 석가모니가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장면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은 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입니다. 우선 이 작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석가탄생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선 전기 이전의 것으로는 이 작품이 유일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유출되어서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큐슈 지방의 후쿠오카라는 그런 대도시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본학사라는 혼카쿠지라는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대도심 속에서 아직도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작은 사찰인데요. 이 사찰에 어떠한 경로로 이 작품이 흘러 들어갔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조선 전기의 석가탄생도가 이 일본 사찰에 소장되어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아무런 지식이라던가 선입관 없이 한번 작품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불화라고 하면은 가운데 커다란 부처님이 눈에 확 띄게 들어오죠. 그런데 이 작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뭔가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윗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는 오색 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또 올라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이 풍경도 그냥 예사로운 풍경이 아니고 궁궐 같은 그런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의 이 윗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색색의 구름이 빨강, 파랑, 그 다음에 흰색, 초록색 이런 오색 구름이 가득 몰려들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상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하늘 부분에는 구름이 몰려들고 하늘에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밑부분을 보시면은 뭔가 왕처럼 보이고 또 신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엄숙한 예를 갖추고 이 가운데에 제단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하늘과 그 다음에 땅에서 다 같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중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부분을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금빛 아기입니다. 금빛 아기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눈에 띕니다. 바로 이 부분은 석가가 탄생하는 장면을 순차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은 마야 부인이라고 글이 적혀져 있고 왕비처럼 보이는 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마야 부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석가모니의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마야 부인이 앉아 있고 여기 오른편으로 마야 부인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등장 인물들이 여러 군데 다시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석가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은 불교가 성행한 나라에서는 어디든지 조각으로 또는 그림으로 그려져서 굉장히 그 성행을 하였습니다. 인도 간다라 지방의 부조라든가 또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조각상이라든가 그림으로 묘사되어서 그 탄생 장면이 경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장면과 같이 이런 독특한 형식의 석가 탄생도는 참 보기 드문 그런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은요, 제가 더 그 세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지만요, 이렇게 그 무수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탄생을 하고 또 석가모니가 사방으로 칠보걸음을 걷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탄생계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그 목욕하는 갓 태어난 아기가 목욕하는 그런 관불 장면이라던가 또 아기를 안아 옮기는 장면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장면을 순차적으로 다 한 장면으로 이렇게 옮겨 그린 작품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일본의 작품인데요. 일본 아스카 시대 7세기의 조각상입니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굉장히 귀중한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야 부인의 겨드랑이에서 석가모니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석가모니 머리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육계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겨드랑이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그 천인들이 내려와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나라에서 그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지지만은 이렇게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 동산을 이렇게 사각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여러 장면을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그린 이런 형식은 굉장히 독특한 형식인데요. 바로 이런 형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냐 하면은 우리나라 월인석보의 판본 중에 한 장면에서 이 형식을 같은 형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요, 그 월인석보의 판본입니다. 월인석본 판본 중에는 팔상도가 있는데 그 팔상도 중에서 비람강생도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팔상도는 다 아시다시피 그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6장면으로 요약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 중에 비람강생도라는 것은 비람이라는 것은 룸비니 동사의 약자입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난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월인석보의 판본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그 룸비니 동산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 안에 그 무우수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하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아주십시오. 그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그 탄생계를 선포하는 장면, 그 다음에 구룡이 내려와서 석가모니를 씻기는 장면 등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 장면의 구도와 아주 그 유사한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그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작품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일본에 소장된 이 석가 탄생도가 월인석보의 판본과 그 형식이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요, 바로 월인석보의 저본, 월인석보의 근간이 되는 석보상절의 내용에 따라서 이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석보상절은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세조가 왕자였을 당시에 아버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그런 책입니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그 계복,
석가시족의 계보를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적어 놓은 그런 글입니다. 석보상절은 훈민정음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한글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바로 불교 경전의 번역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석보상절은 한글 최초의 산문이라고도 해서 굉장히 국문학사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석보상절의 내용에 근거해서 본 작품이 그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설명이 아니라 바로 수양대군이 아주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풀어놓은 석보상절의 내용과 같이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양대군은 어떤 식으로 이 석가모니의 탄생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지 이 그림과 같이 찬찬히 이 그림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보상절 가운데서 마야 부인이,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실 딸이 되어서 동산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며 행차를 하자 온갖 상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라는 대목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부인이 산딸이 가까워지니까 룸비니 동산을 구경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으로 행차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룸비니 동산에 온갖 상스러운 그런 징조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징조들이 나타났는지 석보상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의 나무에 자연히 열매가 열리며, 그림 부분 중에서 나무 부분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고목같이 보이는 나무에 꽃들이 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나무에 자연히 열매가 열리며 수레바퀴만한 푸른 연꽃이 나며 시든 나무에 꽃이 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을 그림으로 옮겨 그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인석보에는 하늘 신령이 칠보수레를 이끌고 오며 땅에서 보배가 저절로 나고 좋은 향내가 두루 퍼집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는 이렇게 천신이라고 쓰여 있고요. 하늘 신령이지요. 하늘 신령이 칠보가 보석이 가득 담긴 수레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천신 부분의 세부 장면입니다. 하늘 신령이 하늘 신선이라기보다 오히려 수호신 야차처럼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레를 끌려면 힘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팔에 근육 같은 것도 보이고 우락부락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신령이 수레의 끈을 어깨에 메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보배 수레에 칠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칠보라 하면은 금, 은, 수정, 산호, 만호, 자거 등 다양한 그런 보석들을 얘기합니다. 이 보석들에서는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보석의 빛들이 비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보배가 저절로 난다. 여기 보면은 보장자출이라고 해서요. 땅에 있던 보배가 저절로 생겨난다 라고 그대로 석보상절의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산 500사자가 문에 와서 늘어섭니다. 궁궐의 문 쪽을 보았더니요, 이렇게 붉은 문이 반 정도 열려 있고 그 앞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설산사자라고 해서 사자 3마리가 늘어서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포악스럽게 생긴 사자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석가모니가 탄생하는 날인 만큼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산사자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산은 바로 눈 덮인 산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히말라야 산을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인도 북방 네팔 지역의 히말라야 산 귀슬기였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살펴보시면은 설산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바로 히말라야 산을 가리키는데요. 설산 수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히말라야 산에서 수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양대군이 집필한 석보상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코끼리가 뜰에 와서 늘어서며 하늘에서는 가는 향의 비가 내리며 궁중에서는 자연히 온갖 음식이 줄인 사람을 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끼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그림 중간 정도 옆부분에서 이 흰 코끼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흰 코끼리가 있고요. 이 궁궐 뒤쪽으로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흰 코끼리가 궁정 뜰에 와서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연 백미 반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100가지 맛의 음식이 생겨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제단 같은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경한 새,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길조가 논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 룸비니 동산의 왼쪽을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처럼 보이는 새가 2마리가 있고요. 또 공작처럼 보이는 새도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주변으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비가 오며 지금 여기에 배경 부분에 꽃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꽃비가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색색의 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은 천입니다. 석보상전을 보면은 꽃비뿐만 아니라 의복비, 옷비도 같이 하늘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꽃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천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름에서 꽃비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으로 행차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온갖 경사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지옥이 멈추고 서러운 일이 없으며 괴로운 일과 온갖 병이 없어진다. 높고 낮은 데가 없고 모진 짐승이 자비심을 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을 낳으며 일체의 나무의 신령들이 다 받들어 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지옥이 갑자기 멈췄으고요. 그 다음에 서러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은 모든 차별이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순간이지만은 지상에 유토피아가 온 것이지요. 다음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8일 해돋이에 마야 부인이 운모보거를 타시고 동산 구경을 가실제 삼천국토가 육종의 진동을 하였다. 사천왕이 수레를 끌고 범천이 길을 안내하여 무우수 밑에 가니 제석천이 꽃을 뿌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부분 보시면은요. 마야 부인이 운모보거라는 보배 수레를 타고 행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하나, 둘, 셋, 4명의 사천왕이 수레를 끌고 있고 이 수레는 바로 앞에서 범천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레 뒷부분에는 시녀들이, 궁녀들이 가득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을 보면요, 이 보배 수레는 이 윗부분에 금봉황으로 장식되어 있고 비단천의 커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장한 그런 사천왕이 이 보배 수레를 힘차게 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레에 앉아있는 마야 부인의 뒷 옆모습입니다. 이 왕비가 주로 하는 이런 화려한 그런 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수레를 끄는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어오는 악귀를 막아주는 그런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사천왕의 세부 모습입니다. 굉장히 얼굴에 골격이 우락부락하고 아시아 사람 같지가 않지요. 보통 불교 그림에서 우락부락하게 표현한 그런 신장들은 그 모델을 주로 중앙아시아 사람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국적인 얼굴을 한,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이렇게 우뚝한 그런 모습을 한 사천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범천이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범천은 인도의 브라흐만 우주 창조의 신입니다. 주로 이제 수호신으로 불법, 그러니까 불교의 법, 진리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많이 등장하는 호법 신장이 사천왕, 그 다음에 범천, 제석천입니다. 이들은 다 인도의 토속신들이었습니다. 보통 기독교의 경우에는 유일신 체제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치면서 이 유일신으로 귀속하게끔 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근데 불교는 마치 커다란 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다 포용하면서 다 쓸어 담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나가는 나라나 지역의 토속신들을 다 안으로 보듬으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찰에 가보아도 우리나라의 토속신인 산신이라던가 칠성들이 산신각이나 칠성각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천왕이라던가 범천 또는 나중에 나올 제석천, 이런 신들은 모두 인도의 아주 강력한 그런 토속 신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신들이 이렇게 불교 안으로 포섭되어서 불교를 지키는 어떤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호법 신장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예, 제석천의 우아한 그런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붉은 어떤 비단 옷자락을 끌면서 마야 부인을 룸비니 동산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초기 경전들을 보면은요, 범천이 안내해서 룸비니 동산으로 간다라기보다 옛날 인도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낳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기가 오니까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가려고 행차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한 동산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석가모니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마야 부인의 친정 어머니의 이름인 룸비니를 따서 룸비니 동산이라고 나중에 지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역사적으로 어땠든지 간에 석가모니의 탄생 장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출가 장면, 성도 장면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살도 붙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지금같이 석보상절에 실린 이 석가모니의 일대길은 실존했던 실제 역사적 사건과 그 다음에 불교 안에 있는 그런 신들이,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 속의 신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장면들을 보시기로 하지요.
마야 부인이 탄 그 보배 수레를 따라가는 그 궁녀들입니다. 여기에 채녀라고 적혀 있는데요. 채녀는 그 궁녀들을 얘기합니다. 궁녀들의 그 얼굴 모습입니다. 저고리 같은 것을 입고 있고요. 머리에는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그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룸비니 동산으로 행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그 장면들입니다. 룸비니 동산에 가니까 커다란 그 무수라는 나무에 꽃이, 그러니까 무화가 가득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야 부인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가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석가모니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 보시는 것이 무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무 줄기에 한문으로 무우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우수는 그 이름 그대로 무우, 아무런 근심이 없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요, 아쇼카 나무입니다. 아쇼카 나무를 그 뜻에 맞춰서 의역을 하면 무우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무우왕으로 번역됩니다. 이 무우수 나무에 정말 근심을 싹 없애버릴 듯한 그런 무화가, 아무런 근심이 없는 그런 평안한 그런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는데요.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마야 부인이 본인이 태기가 오는 것도 있고 그것을 저도 모르게 꺾으려고 팔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태기가 왔고 바로 마야 부인의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석가모니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석보상절에는 이 대목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우수 가지가 절로 굽어서 부인이 오른손으로 가지를 잡으시니 가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저절로 나무가 구부러서 부인 손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꽃을 꺾으려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오른편 겨드랑이에서 나시어 큰 지혜의 광명을 펴시고 시방세계를 비추니 그때 7줄기의 수레바퀴 같은 칠보 연꽃이 나서 부사를 받들었다. 즉 석가모니를 받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가모니가 겨드랑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밑에 정말 그 수레바퀴만한 커다란 푸른 연꽃이 석가모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려고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가지를 잡고 있는 마야 부인이고요. 마야 부인의 그 화관을 보면은 여기에 봉황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풍만하고 후덕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야 부인의 옷소매에서 이렇게 석가모니가 눈을 감고 합장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푸른 연꽃이 나오는 석가모니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석보상절에 보면은 그 7줄기의 칠보 연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줄기를 세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기의 그 칠보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탄생 장면들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여기 시녀들이 골똘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고요. 이 시녀도 아주 뚫어져라 이 광경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석가모니는 바로 이 무수라는 나무 아래서 태어났는데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마야 부인은 7일 만에 세상을 뜹니다.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의 생명이랑 바꾸게 된 셈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마야 부인의 여동생,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이모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무화가 가득 핀 아래에서 태어났지만은 굉장히 시름 많고 근심 많은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이별이란 무엇인가 아주 골똘하게 그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석가모니의 탄생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3명의 그 궁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무수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비로운 탄생이지요. 바로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탄생 장면에 수양대군은 이렇게 그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석가모니는 물론 바로 그 정각에 이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신통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정각에 이를 수도 있고, 그 변화무쌍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넘어버리는 일이라 사람들이 법, 그러니까 불교 또는 진리요, 진리를 믿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편을 택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 석가모니는 어렵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협탄생,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만약 가난한 집에서 출가하게 되면 생계가 가난하여 중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니 임금께 태어나 모든 중생 수준에 맞춘 그런 방편을 택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의 통념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탄생의 방법을 선택해서 태어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탁월한 성자들이라든가 탁월한 그런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당대에는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그 어떤 통념을 조금만 뛰어넘으면은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지만은요, 아주 크게 뛰어넘어 버리면은 모함을 받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비웃음을 받지 못하면, 조롱을 받지 못하면 성자가 아니다라는 말도 오죽하면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석가모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람들이 그 찬가를 보낼 수 있는 수준의 방법을 택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탄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요, 바로 이 밑부분인데요. 석가모니가 처음 나시어 의지하는 것 없이 사방 7걸음씩을 걸으시니 자연히 연꽃이 나서 발을 받들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사자의 목소리로 이르되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도다. 삼계가 다 수고로우니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하시니 곧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 나라가 다 밝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석가가 7걸음씩 걷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니 자연히 연꽃이 나서 발을 받들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연꽃이 사방으로 석가모니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에서 저절로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7걸음씩 걸었다라는 것은 바로 칠각지라는 것에 맞추어 걸었다라고 합니다. 칠각지라는 것은 7단계 깨달음의 그 수행 단계가 있는데요. 그 깨달음의 단계에 맞춰서 걸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은 석보상자를 찾아보시면은 그 수양대본이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목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사자의 목소리는 바로 사자후입니다. 그 수많은 그 동물의 왕으로는 사자가 꼽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은 모든 그 동물들이 무서워서 숨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자의 목소리에 부처님을 비유해서 사자후의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도다 라는 이 탄생계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풀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이 지구상 위에 나라는 생명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 다음에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풀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실존 철학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그 풀이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천지사방을 다 둘러보았더니 오직 깨달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한 그런 그 수준이라던가 자기만한 깨달음에 이른 자가 없구나라고 통찰해서 보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삼계가 다 수고로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만 혼자 꿈에서 깨어있고 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런 무명이라던가 무지라던가 아니면 아직 그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내가 이들을 꿈에서 깨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보통 어떠한 길을 진실되게 걸은 그런 고수들은 하수들의 그런 상황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깨달은 사람은 엉터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진실로 고민해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라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모든 사람들은 그런 무명, 빛이 아직 비치지 않는 그런 불성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 있고, 아, 나만 홀로 깨어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홀로 깨어 있구나 라는 것을 강조했다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깨우리라, 내가 구하겠다라고 한 뒷부분이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생계를 외우실 때는, 또는 탄생계를 공부하실 때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꼭 그 뒷구절도 함께 붙여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계 계고 아당 안지까지 붙여서 알아두시면은 바로 탄생계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생계를 읊는 장면들은 이렇게 조각으로도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 오사카의 사천왕사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의 탄생불입니다. 아주 잘생긴 그런 탄생불인데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 위,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나만 홀로 존귀하다라는 탄생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요, 그렇게 크지 않은 소상인데요. 아마도 석가모니를 씻기는 그런 관불 또는 욕불, 목욕시키는 그런 의식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쭉
공부하는 동안에 이 탄생계와 유사한 맥락의 석가모니의 그 말씀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석가모니가 29에 출가를 해서 6년의 고행 끝에 35의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나만 혼자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설법을 해서 많은 민중들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녹야원으로 설법을 하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석가모니의 얼굴이 환한 그런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 승려가 멈춰서서 물었다고 합니다. 너의 스승은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길래, 누구한테서 돌을 닦았길래 너는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이 승려가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석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무엇에도 더럽혀짐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애욕을 끊고 해탈한 사람, 스스로 체득했거니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겠는가.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이 세상에 같은 자도 없으며 비길 자도 없도다. 나는 곧 성자요 최고의 스승이요 나 홀로 정각을 이루어 고요하도다. 이제 법을 설하려 가니 어둠의 세상에 감로의 북을 울려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탄생계의 맥락과 아주 유사합니다. 탄생계에서도 세상이 모든 고통 속에,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나는 스스로 깨달았으니 이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던지러 가니 감로의 북을 울려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탄생계 때와 그 다음에 또 득도를 했을 때에도 그런 유사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천왕이 하늘 비단에 안아서 태어난 석가모니를 안아서 금계 위에 얹고 재석은 1000개 차양을 떠받치고 범왕은 불자를 잡고 양편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재석천이 석가모니를 안아서 이 금괴 위에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으로는 범천이 커다란 이런 금색의 금빛 비단의 차양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왕은 손에 불자를 들고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용이 향의 물을 뿌려서 석가모니를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금빛 대야에 석가모니를 앉히고 위에 구룡이 나타나서 물을 뿜어서 석가모니를 씻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관불 또는 욕불 장면의 기원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룡의 세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굉장히 해학적이고 유머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홉 용이 물을 뿌리니 왼편 물은 덥고 오른편 물은 차가웠더라. 왼편에서는 따뜻한 물, 오른편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와서 적절한 온도로 갓 태어난 아기 석가모니를 씻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씻기니까 그 석가모니 몸에서 더욱 밝은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부터 32가지 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서 아름다운 석가모니 한 점을 만드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